12장 보니까 또 족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도 그 톨레도트라는 족보가 10개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10개가 나와요. 근데 그 에스라서가 우리 10장까지 돼 있고 에스라가 10장까지 돼 있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2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2장에.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의 그 원리를 잘 알아요. 족보가 나오고 느헤미야도 12장에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잘 쓰는 그 봉투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앞과 뒤에 이제 중요한 그 족보나 그 제사장 레인들 그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족보 나오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잘 안 읽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레위인하고 제사장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2장이 여러분 이제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 스토리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13장에서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오는데 그 전에 12장까지 하면서 성벽 여러분 12장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성벽 봉헌식이에요. 무슨 식? 성벽 봉헌식. 여러분 그 우리 수요 강론은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벽이 진짜 이제 다 봉헌이 돼서 봉헌이 뭐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까지는 앞에 26절까지는 레인 제사장들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봉헌식 얘기를 하는데 봉헌식 준비를 하고 나서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하고 드디어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12장 전체가 읽혀요. 여러분 12장 이렇게 보면은 족보 나오고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고서 느헤미야 거의 이렇게 다 패스하는 장인데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 사실 예전에 제가 12년 전에 사실 교회에서 강론했던 거예요. 처음에 지금도 생각난다. 황 집사님이랑 이은경 집사님 신혼 때 둘이 이렇게 몇 명 없을 때 우리 강권사님이랑 이렇게 몇 분 없을 때 처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끝나요. 지금 12년 차에. 이거 이제 또 하려면 언제 돼요? 나 이제 한갑 돼야 해요. 진짜 그러겠 근데 제가 잘 들어봐요. 그때 당시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는데 2달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성경이요. 이게 양파 같아요. 제가 묵상할수록 깊어져요. 그러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11장서부터 13장을 하루에 끝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못 나가요, 진도를. 왜 못 나갈까? 말씀에 빠져서. 그러니까 지난주 사실 이제 원래 계획이 지난주에 다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안 나가요. 12장도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우카라는 성전 봉헌식인데 그냥 이거는 행사 족보 처리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13장에서 개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내는 지가 안 읽어왔죠, 표정이. 그러니까 마스크 쓰니까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제가 눈만 이렇게 껌뻑거리니까 농담을 해도 팩트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을 깜빡하니까 이제 이게 안 읽어오셨죠?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중해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한우카를 묵상할 때는 그냥 이거 성벽 재건까지 끝났으니까 별 의미 없이 넘어갔는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부분을 좀 찍고 다음 주에 제가 13장 하면서 느헤미야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 그 책 이렇게 만들어서 드린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종강을 하고요. 제가 좀 이제 소요리 문답하고 사도신경 쪽 교리 한번 정리해드리고 또 이제 제가 성경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처음에 준비를 하는 내용이 26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레인 제사장 이야기가 1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성벽 봉헌이 27절에서 30절이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27절. 그러니까 이게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여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레인 제사장들 모여서 이거 준비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를 봉헌식 예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성벽을 봉헌한다. 성전 봉헌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성벽을 봉헌한다 처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 차리고 개업하고 이사 가서 집 사갖고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잖아요. 일반.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목회자하고 성전 봉헌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기업체 사장이 됐어요. 근데 기업체 사장이 돼서 회사를 봉헌하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는 뭐를 좀 들었으면 좋겠냐면 제가 가끔 올해도 이제 신방이 좀 많아서 하는데 가정마다 이사 가서 신방 드리세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 옮기고 나서 기업 대표들한테 기업 예배 드리세요 하는 이유 그 정신이 오늘 이거 들으면은 무슨 의미인지 확 들어와요. 성경은 잘 들어봐요. 해석이 되고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신앙은 이면적이에요. 그래서 중심에서 그 뜻을 모르고 드리면 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딱 드리고 나면은 왜 이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업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이런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냥 이게 그냥 이거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낙성식이라 그러거든요. 봉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독특한 게 성전은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이란 말이에요. 성벽은 그냥 울타리예요. 도시예요. 한 그 도시의 시장이 그 도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지경을 엄청 넓혀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이 12장에서 12장이 그래서 그냥 패스하는 장이에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12년 만에 이를 다시 강론을 하는데 그때하고는 또 버전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처음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준비 과정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요. 카도시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레인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회복하면서는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은 성결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정결법을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레인 여기 보면은 27절에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하면서 찬양과 이 찬양에 집중된 사람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요소는요 너무 중요해요. 가끔 찬양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찬양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워십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기뻐해야 돼요 원래.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말씀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 지적인 유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과 거룩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행진을 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그렇죠? 성벽이 그동안에 막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라고 좀 대답 좀 해봐, 빨리빨리 이제 진도 좀 나가게. 자, 근데 이 두 때로 나눈다 그래요.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지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들 오랫동안 지도해봐도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지금 12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12장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면 웬만한 신학생보다 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6절까지가 지금 이거 나온 다음에 27절서부터 끝까지가 지금
성벽 봉헌식 준비 얘기예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준비 과정을 하고 행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을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으로 가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고 나서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따르는 때들이 두 때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때를 누가 인도하냐면은 한때는 행진은 느헤미야가, 한때는 에스라가 인도를 해요. 아니, 두 사람의 중요한 축이죠. 포로기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벽 완성이 된 다음에 잡아요. 그동안은 성벽이 다 무너져서 성벽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 위를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해서 도시를 전체를 돌아서 딱 모여요. 그게 모이는 장면이 40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게 그림처럼 들어와야 돼요, 머리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셔. 자, 4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이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이 준비를 하고 행진을 해요. 쭉 도시를 행진해서 한쪽은 느헤미야가 한쪽은 에스라가 성벽을 쭉 돌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감격. 성전 짓고 70년, 14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래서 여기를 본인들이 그동안 건축한 것들을 보면서 쭉 돌아서 한때 딱 만난 그 지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스럽겠어요? 안 감격스럽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감격이 안스럽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봐. 집을 산 거야. 그동안 맨날 월세집 다니다가 근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막 애들이랑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갖고 딱 들어서 갑자기 감동이 돼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쪽에서 그 아수르 지파, 그 산발라, 게셈 얘네들 다 도비아 얘네들이 다 아라비아, 아수르, 아람 이런 애들이거든요. 와서 못 짓게 했잖아요. 그걸 다 극복하고 짓고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다 된 그거를 지금 이 준비를 하고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40절에서 4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2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40절에서 43절이 되겠죠. 이 장면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거를 봉헌 예배라 그래요. 봉헌 예배.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가 이렇게 묵상할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느헤미야가 봉헌 예배를 이미 성전 건축을 하고서 초막절하면서 드리거든요. 예배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뼛속까지 세포까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여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과연 이 12장에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것,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 140년의 그 모든 것들이 아닥사스다 왕 그 고레스 칙년 이후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그냥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신앙이. 이걸 통해서 강력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디케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봉헌이 하누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데디케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은 헌신이라는 뜻이면서 봉헌이란 뜻이에요. 다시 무슨 뜻이라고요? 헌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봉헌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내 희생과 헌신을 가장 기뻐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드릴 만한 우리가 이제 물질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께 뭐 헌금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헌신해서 예배로 드리는 것들로 살아가는, 이걸 이제 삶의 예배라 그러거든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체를 봉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삶을 전부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드리라는 메시지, 한우카의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헌, 예배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 그러면 봐요. 우리 느헤미야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4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불철주야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여러분 연봉을 매일매일 그 포기하면서 헌신했던 거 알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건축을 다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영광과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봉헌은? 봉헌의 정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은 하고 나서 나도 좀 숟가락을 올리고 싶죠. 근데 한우카라는 절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 다 한 다음에 공동체를 모아놓고 뭘 하는 거냐면 이 일의 주인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 여기서 무너졌잖아, 제가. 왜 이거를 했는지 느헤미야의 속이 보이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을 알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서 자기 이제 은퇴 직전이에요, 여기. 한 바퀴 돌고서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 한 거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근데 자기 공로를 무로 돌려버려요. 그게 한우카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읽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야, 느헤미야 진짜였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참 괜찮고 영성이 있다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배당이 제일 큰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 하루에 기도를 뭐 6, 7시간 한다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것도 결국 이제 아들한테 넘기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젊을 때 정말 헌신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결국 지금까지 헌신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지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낙성식이 들어와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한우카 절기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의식을 크게 행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의식을 행하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예배 정점에서 딱 찍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헌신한 거 얘기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최고 강대국에서 그거 내려놓고 와서도 그 지역의 두령이 받아야 되는 매일의 월급들, 보통 한 사람이 받는 연봉들을 매일 내려놓고 자기 기득권 포기하고 매일 불철주야 수고하고 그 헌신을 다 하고 나서도 나 한 거 없다고. 이거 다 누가 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게 느헤미야가 그냥 한 걸 거예요? 아니면 이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신앙일까요? 인정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자기도 수고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가능한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이 한 건 뭐야?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연하가요 꼭 하면 이렇게 나서요. 사남매 중에서 그렇게 나서기를 제일 좋아해요. 뭐 하면 다 지가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상을 차려서 들고 가도 지가 꼭 든다고 때를 써서 이렇게 들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들면 지가 들까? 손만 잡고 따라오죠.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쓰여. 그러고 나서 이제 상 차려놓으면 지네 언니 오빠한테 뭐라? 이거 내가 했다? 그래, 언니 오빠가 제가 뭐라 그럴까? 이거 연하가 했어. 그래, 칭찬해 줄까 안 할까요? 아빠가 이거 사실은 말이야. 이거
내가 하는데 얘가 이걸 했다 해서 그렇게 따져줘요? 마치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헌신이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대적들 다 막아주시고 두령들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떠나간 레위인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힘들죠. 자기는.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해와 달을 뜨게 만들어요. 얘기 좀 해봐요. 하루를 누가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까도 딱 앉아있는 지난주에 하여튼간 음식 조절 잘하세요. 그 급체가 오니까는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아요. 새벽에 막 식은땀이 나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의 호흡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숨끝에 있다고 전도서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훅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명 주시고 내 생명 연장 주신 분이 그분 아니에요? 큰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박힌 손과 발 창끝에 박힌 그 십자가에 진 이겨진 그거는 힘들겠다. 자기 손끝에 박힌 가시는요 욕이 나오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헌신은요 자기가 한 건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한옥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주신 그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만 높아져야지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어떤 희생을 했었더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개척한 게 그렇게 공로라고 그를 그냥 무슨 희생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런 것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한옥카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도요. 우리 청년부 임원들 오늘 수고 많이 했잖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년부들도 샘지기들도 고생들 많이 하고 뭐 부서장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많이 쓰시냐면요. 마지막까지 쓰시냐면 결국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는 이제 곧 은퇴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모아놓고 이거는 세리머니를 내가 해줘야겠다. 다 줏대로 해갖고 딱 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보여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이르다. 고생해서 집을 샀어요? 회사를 잃었어요? 그럼 집을 사갖고 신방을 딱 하는데 신방하는 게 사람들 모아놓고 자랑하려고 불러요? 뽀셔버려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집 아닙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기업을 이루고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 자리가 내가 이게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맡겨주셨으니 내가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이제 뭐 개업 예배, 신방 예배 이런 정신이에요.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런 정신 가운데 신방도 받으시고 기업 예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벽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짓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봉헌식을 드린 그 집과 기업과 성벽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느헤미야. 이거를 여기까지 이루신 분이 앞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 정신 가운데 예배를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고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또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지키시고
기업도 주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데 뭐 이제 뭐 20, 30대는 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산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막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연하처럼 손은 얹어야지. 응? 손 얹으면 자기가 매달려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손은 얹어야지.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이 하신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한옥화가 그리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결단시키는 거냐면 너희들이 앞으로도 너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한 거 갖고 막 생색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위해서 지음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감동이 받은 거예요. 야, 그랬는데 봐요.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절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이 예배를 크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면은 크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큰 기쁨을 줬다 그래요. 큰 기쁨을.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 4-5번 나와요.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심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기쁨의 개념 중에서는요 가장 최상급이에요. 이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이 낙성식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최대치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기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취직될 때 기쁜 사람도 있고 뭐 학생들은 뭐 합격이 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결혼 우리 준원이는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카라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영어 성경에는 조이로 표현이 돼 있어요, 다 이게. 근데 이 단어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마음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라서 환경과도 상관없고 우리 여건과도 상관없이 충만히 임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표 중에 하나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기독교인의 표지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불교는 이 땅에 낙이 없어요. 다 비우고 다음 생을 꿈꿔요. 유교는 율법 종교라서요 제한을 하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유교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늘 무거워요. 짐을 져요. 기독교만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심화, 카라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을 살 때.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낙성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서 헌신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이건 이제 구약학자들이 연구할 때 나오는 거죠. 언제 나오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고 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하고 성벽 봉헌식 할 때 4번 나와요. 다 4번 다 사명과 말씀과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이 모든 기쁨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열어주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아는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하나가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프고 뭐 아내하고도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또 직장도 되게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까지. 근데 이분이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랐어요. 항상 즐거우니까. 근데 이제 이분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10년 동안 고통이 많았는데 어떻게 힘든지 모르고 살았대요. 어떤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터키 선교사님, 터키 저기 선교 나중에 우리 그 코로나 끝나고 갈 때 우리 청년들 꼭 한번 가세요. 할렐루야? 가면은 이제 톡을 파고 여기 가면 나오죠. 이렇게 굴 파고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거, 또 카타콤 지하에서 아기였을 때 태어나서 거의 무덤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여러분 저기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제일 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예배처예요. 예배처. 여기서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걸 넘어서는 기쁨을 주세요. 그게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렵고 막 인생은 어차피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은 안 힘들 줄 알았어요? 돈 많으면 안 힘들 줄 알았어요? 대학 교수 되면 안 힘들 것 같아요? 의사 판검사 되면 안 힘들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이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그분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쉼화, 이 카라의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 기쁨을 쫓아요. 그 세상은 쾌락이죠. 근데 여러분 그 괴테가 80에 썼다는 그 파우스트라는 책 보세요. 파우스트가 자유와 기쁨을 얻으려고 악마한테 자기 영혼을 팔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악마요, 네가 처음에는 자유였지만은 나중에 나를 뭘로 해요? 결국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끄는구나 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는요 죄의 결박을 끊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온전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래서 중독인 거예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이거는 영혼을 파멸로 이끌거든요.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요. 기쁨인 것 같은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또 예배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회복하는 게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쾌락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쾌락은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기쁨 속에 들어가면은요 온전히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막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성도들이 막 미친 듯이 와요 교회.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 미친 거 아니냐 저거. 미친 거예요. 왜? 거기 가야지. 마치 마약쟁이들처럼 거기 가서 오는 소망과 기쁨이 나를 회복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기쁨을 누가 할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억눌려있던 짐들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 끌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막 태호 목사님 기타 하다가 막 연주가 안 됐는데 기타 없는데도 막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막 마음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 내용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저거를 저렇게 기쁘게 불러? 이상하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회복이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기쁨을 얘기할 때 항상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너한테 집중하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너를 찾아. 너한테 집중해. 너를 사랑해. 맞는 말인데 틀리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법은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은 내가 회복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나한테 집중하는데 이건 빠진 독이야. 우울해. 차라리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데 세상은 야, 너를 치장해, 너한테 집중해, 너만 사랑해. 여러분,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고 그러면서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거꾸로 끼우게 해요. 세상은 너부터 사랑해, 그리고 여력되면 이웃도 사랑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옛날에 엄마들이 왜 정신적으로 건강했냐면 헌신을 알았어요. 지금은 헌신 안 합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바이쌤,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뭐부터 가르치냐면 희생을 가르쳐요. 왜? 영혼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속에서 심화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데디케이트라니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서 충분히 섬겼는데 이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44절서부터 뒤에 보면은요, 레인 제사장들이요, 그동안은 이거에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교회가 가난해서. 근데 이제는 교회가 이제 부요해져요. 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는 헌금을 넘치도록 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의 원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분께 드리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섬겨하는 게 기뻐요. 그래서 넘치도록 드리는 것 속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헌신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게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신적으로 건강히 영혼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삥 뜯는다 그래.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 원리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목사님 요새 헌금이 힘드신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량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동량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이 낙성식이죠. 이 원리를 알고 니에미아의 정신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부욕해 만드세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나는 삶으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야 은혜가 되는데 태연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왜 니에미야가 12장에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이잖아. 사실 이 장면은 어느 정도냐면 여호수아서 24장 정도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고 마지막에 뭔가 심장에다 딱 메시지 던지고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오면 더 강력한 거 줘요. 이제 기다려봐. 이제 머리털 다 뽑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참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어설프게 이제 우리 수요 강론 정도 이렇게 오셨고 이제 제자훈련 정도 했으면은요 이렇게 양다리 이렇게 걸치지 말고 그 전부를 던져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께 니에미야처럼. 여러분, 니에미야의 헌신을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난 니에미야는 천국 같다고 봐. 할렐루야. 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나님. 그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다 회복되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 제도가요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장 전체를 볼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정말 삶이 낙성식이 되고 삶이 봉헌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사 신방을 한다든지 기업 신방을 한다든지 뭘 하시는데도 이 본문을 꼭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평생에 대기만성, 영적 대기만성 갈수록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